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가 디메오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에다가 아들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한 형편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맹인이고 거지고 노숙자고 버려진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사는 장애자인 것입니다. 육신으로만 보면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바디메오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문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믿음으로 비참한 인생, 버려진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믿음이 바디메오를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가 겪은 일과 같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수없이 닥치잖아요. 어려움 막상 당해보면 알아주는 이 없고 와서 위로해주는 이 없습니다. 때로는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디메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 보고 열립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했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거를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속량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이란 뜻이고 후손이란 뜻이고 상속자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갑자기 내려온 분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요.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을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약에는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자손이라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상속자란 뜻이에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왕을 상속받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이름,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이름에 직책이 붙으면 그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직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구약시대는 3가지 직책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첫째 직책은 뭐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셨어요. 피를 흘림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구약시대 보면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왕은 바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천국 가고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 허락하셔야 태어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그야말로 박살을 내고, 사단은 지금 시한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시한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단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종말에도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큰 밧줄을 가지고 와서 사단을 결박합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전부 저경에 가두어 버려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려요. 예수님이 사단의 활동을 정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 권세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체가 그분이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분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분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는 것 같지만은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대단한 신분 같지만은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참새 한 마리보다 못해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줘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 세상이 낙원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걱정 근심이 많아도 아버지여,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면 여러분의 가정은 금방 나그네 되고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은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질병도 사라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몸에 건강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질병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깊이 숨어있는 병균들이 태워지고 염증들이 치료되고 여러분 고통을 주는 고통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정말 이 세상에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이 바로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그 어미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슴을 파고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속자,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 안에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알고 그러지 말고
정확히 알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은 덩치가 크지요. 여러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또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앞에 막아주지요. 대단한 것 같았지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저 골리앗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사업체에 임할 때 여러분이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사업의 성공은 하나님께 속했다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불황 시기에 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하나님께 속했다. 성공과 실패 오직 주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침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 앞에 하나님이 증언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습니까?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내 편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지만은 죽음 앞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승리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 믿음을 지키다가 오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무엇보다가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원동력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성도라면 무엇보다가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인간과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마음껏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기쁨 숨기지 말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숨기지 마세요. 자꾸 옷을 덧입고 하지 말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면 이것이 곧 닥쳐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해서 여러분 주변을 복음의 옥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가졌던 신앙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이 너무도 분명했어요. 우리도 이런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두 번째 큰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픈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가 힘드는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소경 거짓 신문 가지고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외쳤는데 여러분 멀쩡한데 왜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세요. 점잖게 계시지 말고 외치세요. 여러분, 이 외치는 감정은 어느 정도의 감정이냐? 불 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나와야 돼. 얘야 나오라. 얘야 나오너라.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얘야 나오라 하면 내가 뛰어들어가든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외치지 않습니까? 그 감정으로 외치라는 것이 요 외침입니다. 그 감정으로 외쳐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문 엽니다. 건강문 엽니다. 후대문 엽니다. 전도문 엽니다. 구원의 문 엽니다. 그 감정으로 외칠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잖으면 안 돼요. 나도 점잖지 않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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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도 그래 기도합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내가 힘있고 능력있고 외칠 수 있을 때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보세요. 외치는 모습 보세요. 이거는 바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 그러잖아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감정이에요. 자동차가 막 쌩쌩 달리는데 아이가 자동차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소리를 지릅니까? 기절할 정도로. 내가 한번 저 복현동에 차를 몰고 가는데 아이고 어떤 여자분이 말이죠. 젊은 여자인데 그러면 내 차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나는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기절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와요. 내가 가슴이 덜컹덜컹 친구한 줄 알고 그랬더니 내가 문을 열고 왜 그랬습니까? 그래. 강아지가 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내가 막 욕을 막 하고 싶더라 막.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죠. 기절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수준으로, 그런 정신으로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대 하세요. 점잖게 늘 한번 평생을 가도 주여 소리도 한번 못 지르고 늘 기 죽어가지고 뭐가 그래 사단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럽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외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랬잖아.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그 감정도 바로 요거예요. 소리를 지르다, 소리를 치다, 외치다, 단언하다, 크게 부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은혜를 받아버리면 크게 외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또 복음의 길을 막고 아무리 전해도 지옥 불구덩이 향해 걸어가는데 그거를 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겠나? 자꾸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줘서 여러분 입술에 권세를 줘서 여러분이 별말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자가 별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침이 되고 약이 되고 여러분 창이 돼서 그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도 영도 관절도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소리 지른다는 말은 바로 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내립의 편지를 받아요. 사내립이 18만 5천 명 군사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바디메오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어떻게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목을 다 잘라버렸어. 여러분 히스기야 또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은데, 아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아직 내가 할 일도 다 못 했는데,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습니다. 이런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너무 점잖해. 너무도 소극적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가스이라는 일본 청년이 목사아들입니다. 목사아들로 태어난 것을 저주로 생각했어요. 방탕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날마다 노란 머리 물들이 가지고 머리 빳빳하게 세워가 오토바이 타고 허리에 칼 차고 방황하고 있던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 뭐 하겠나, 죽자 이러며 칼을 하나 들고 저 산에 올라가 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 몸을 싹 끓습니다. 온 팔뚝에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가스이, 이만큼 네가 방황했으면 족하지 않느냐? 이만큼 네가 타락해서 네 맘대로 살아봤으면 이제 만족하지 않느냐? 그 말은 네가 할 만큼 해봤으니까 돌아오라 그 뜻 아닙니까? 이만큼 네가 마약에도 손을 대고 아버지 마음도 아프게 해봤으면 이제는 돌아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에 이 방탕한 청년이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의 방황을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가 그 산에서 내려와가 신학 가서 목사가 됐어. 마약을 하면서 얼마나 타락했던지 이빨이 다 빠져가 틀니를 했어. 설교를 하다가 여러 번 하는데 틀니가 밖에 툭 떨어져. 그래가 사람들과 이야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틀니를 했든 말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목사로 쓰임받고 있어. 이제는 우리가 방황할 만큼 해봤고 이제는 주님을 떠날 만큼 떠나봤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끝을 내야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결코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느 정도냐? 지나가는 제자들이 조용하세요 할 정도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질을 이제는 바꿉시다. 하나님 앞에 외칩시다. 그래서 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시다. 세 번째,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기서 체험한 거예요. 신앙이 분명하고 기도가 분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게 됐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시력이 회복됐다. 이 말은 영적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니까 영적 시력이 회복되니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정말 백성들의 변화를 모세가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로 놀라운 여러분 가정의 변화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어느 자매가요, 주일학교 유년부만 30년을 근속했어요. 유년부 1학년만. 그래서 해마다 유년부 1학년 벌써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이들을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서 해마다 유년부 1학년 학생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맡아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30년을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이분이 봉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불신결혼 당했어요. 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요, 얼마나 평소에는 그렇게 착한데 예수 안 믿고 술이 들어가니까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막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아내를 구타하고 아내 보는 눈앞에서 성경책을 막 찢어버려요. 성경책, 이거 완전히 악한 영이 들어가서 성경책을 찢어버려요. 이 아내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집에를 못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잠들면은 밤중에도 와가지고 막 비계를 집어 던지고 막 머리를 깨뜨리고 막. 너무너무 난폭해요. 예수 믿는다고 밉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아이들이 다 신앙으로 돌아오고 얼마나 잘 자라서 정말 제대로 직장생활하고 정말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외톨이 되겠어. 아이, 나 혼자 이래 있다가 진짜 내가 이거 어디 발붙일 데도 없겠다. 그래가 하루는 남편에게, 여보,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야, 이거 늦바람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여러분, 밤낮으로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러더니만은,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 교회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지금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충 하시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기적 체험하려면 신앙 분명히 하고 예수 확실히 믿고 기도도 제대로 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보,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스스로 입에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 중단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원자로 확실하고 또렷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진 후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랬더니 따라합니다. 보게 되는 역사, 예수님이 일하는 역사 체험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바디메오 신앙 우리도 회복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보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